우리는 주로 3절 위에 잠깐 나오는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합니다. 이것만 하지 그 뒤에 있는 것은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돼갖고 그 동기들이 지금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에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모이겠는데 그때 여자분 하나가 목사님이셔요. 우리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저를 청했어요.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한국의 교회가 지금 한 5만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그런데 전국의 술집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술집은 100명가 이상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여자들이 300만이 있다 그래요. 이게 밤문화가 너무나 성황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좋습니까? 술집이 세워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오늘 7계명, 7개 7개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막을 수 없어요. 이 문화는 더 성황하면 횡행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 이것만. 그런데 특히 여자 문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힙니다. 생명을 끊게 할 수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선정적입니다. 믿는 사람은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미고 쾌락인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41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11주가 남았는데 108문답, 109문답을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64면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율법이 왜 필요 있냐? 그건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계명은 오늘날에는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간음은 결혼 관계에서 범하는 죄악입니다. 이 간음죄는 부부간의 정절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또 손상됩니다.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의 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결혼의 중요성을 먼저 알고 두 문답이니까 자 결혼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간음이라는 죄 때문에 파괴시키 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를 깨게 되면 하나님 관계도 깨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중요성을 알려면은 첫째는 결혼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랬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깨면은 하나님 관계를 깨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는 결혼은 여호와께서 증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말라기 2장 14절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제 뒤에도 나올 거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갈라서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로 연합하는 관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이 한몸됨을 깨는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사명이 하나님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문화명령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간음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도 깨는 것과 하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혼은 오늘날에는 좀 이것이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젓고 있는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인구가 얼마나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이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독신으로 살자. 이런 세상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다른 여러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도 법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 법을 한 여인이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방지일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가정에서 자녀가 안 믿으면 다 이게 부모 책임입니다.
제대로 못 가르치거나. 믿는 가정에 반드시 자녀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경건한 자손이에요.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으로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서로 함께 이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여기 관계없지만 자녀가 장성하면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같이 상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교육하는 책임, 이것도 양육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무절전 정욕을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 안 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구속받기 싫다, 서로. 남자한테 구속받기 싫고 여자한테 구속받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서는 결혼은 서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 부부가 불화하면 기도가 막힌대요. 죄 가지고 기도해도 막히지만 바로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할 때 그때 기도도 안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결혼은 이것 때문에 중요한데 간음은 이걸 일순간에 다 깨트리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 간음을 부부가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여지를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는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를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음행, 간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행과 간음은 갈라설 수 있는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은 하나가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믿지 않은 사람이, 즉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믿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요청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할 때 신중하게 결혼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이게 다 깨버리시고 말았죠. 서로 좋으면 그게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항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가 지금 이거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하려 했더니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거기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있다가 하고 신앙 고백부터 먼저 배우자. 자, 그래서 예수님 신앙 고백에서 24장 3항을 보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교황주의자 이랬어요. 교황주의자가 뭐예요? 가톨릭, 로마교회, 그리고 우상 숭배자, 악행으로 소문난 사람,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불신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랬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108문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108문 같이 읽어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답은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레위기 18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해 내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사는 이것 때문에 절대 함께 섞여 살지 말라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는 것은 저주한다 이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고, 부정은 두 번째는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이것입니다. 어떤 부정이라도 행하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온갖 방종한 생활을 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순결한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바로 가정이 깨지지만 이것이 너무나 많아지면 사회가 깨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행하는 죄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했든 안 했든 부정한 일, 순결하지 못한, 성별되지 못한 삶은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의 거룩함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때리지 말고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사는 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뒤에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런지만 그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면 떠나셔요. 우리는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유대 첫째 왕인 사울이 처음에 시작은 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을 때 자기는 멀리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왔을 때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높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남자다웠어요. 이랬던 사울이 왕이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자 점점 교만해집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의 시선이 다윗으로 쏠리자 다윗이 죽이려는 혈안이 됐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사울이 하는 것을 보시고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왕을 사로잡아오고 귀한 물건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은 버리고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럽게 성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성령이 떠난 묘가 들어요. 악한 것이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109문답. 몸과 영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넓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9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답을 108문답은 간음하지 말라 음행 간음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줬다면 109문은 더 확대해가지고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일 시작하면서 제1문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1문이에요. 그러자 답은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뿐일 수 없습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답에는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1문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야 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몸은 그냥 뭐 함부로 대하고 있고 그리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것인데 이것도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몸과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0면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대요. 어떤 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값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는 그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화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날에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그건데 우리는 어땠어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100단을 빚난 것 내놓으라고 옥에 가두고 이런 것.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개혁자들이 파이브 솔라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랬을까? 마지막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과연 그런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언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예 소리도 내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도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부정한 행동 분명히 안 됩니다. 간음은 이 부정한 행동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둘째로 몸짓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니까 저는 66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윤복희라는 가수가 들어왔어요, 국내로. 근데 이 윤복희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아주 초미니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성범죄가 일어났는지 여자들의 노출 때문에 바로 그것이 몸짓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 남 장로님은 고신 측에서 잘 아시죠. 저도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고신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신방할 때 꼭 사모님하고만 다녀요. 딴 분은 안 데리고 다녀요. 여자들 동행 안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반드시 바지 안 입어요. 치마 입어요. 그리고 소매가 나오는 거 절대 못 입어요. 고신이 가장 보수적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나와요? 교회 나오는 것도. 참 보기 힘들 정도로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말도 하는 것. 그런 말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여러분 잠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보면은 참 그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각도 올바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생각 자체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조차도 부정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한 욕망을 가져서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 조심해야 된다.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 오늘날은 이게 너무나 많아요. TV를 보면은 선정적이죠. 인터넷상에서는 그보다 더 선정적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있을 때 뭘 자주 하느냐. 요즘은 참 젊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모든 걸 찾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잘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그냥. 간음하는 것도, 음행하는 것도 한 여자가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거예요. 탐심.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내 이웃의 아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교에서는 2계명을 1계명과 합쳐놨어요.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합쳐놔가지고 1계명을 해놓고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지 말라.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욕심 탐욕이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서 먹어봐라. 너희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부추겼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게 탐욕이고 이 두 가지 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히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잠언 31장을 보면 마지막 장인데 그때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정을 얼마나 잘 돌보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칭송 듣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땅히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는 결혼한 이상에는 절대 정절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5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에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랬습니다. TV 프로에서 한번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어요. 할머니한테 지금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왼수. 한마디로 여기 왼수래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문화명령인데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독을 읽고 이것보다도 정독을 하시면서 모르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 물어보고 이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1장 3절인가 그랬고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삶,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배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 세우시고 짝지으신 그 명령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겨자식교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